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표제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안노에 맞춘 노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헤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헤만은 역대상 6장 33절에서 나오는데, 이 헤만을 고라 자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만은 찬양대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마할랏 르안노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마할랏 르안노이라는 게 의미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확실히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거는 선율이나 악기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고통스러운 질병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헤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죠. 보통 시편들 가운데 이 장르가 있는데, 이 탄식시라는 장르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바로 이 탄식시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탄식 시편은 보통 탄식으로 시작은 하지만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보통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은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 13편 나중에 보시면 6절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 찬송으로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탄식 시편의 특징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 외에도 다른 시편들을 보시면 이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88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어찌 보면 매우 우울한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고통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흑암으로 끝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시편 88편 기자는 흑암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탄식의 마지막은 결국 흑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88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난다. 이것이 시편 88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당 시편을 기록한 헤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우울한 시편을 기록하였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헤만은 이제 병에 걸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 시편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해만이 병에 걸려서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또 이제 해만이 겪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해만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동력자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해만은 홀로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이 시편 88편 통해서 이 해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만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동력자들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해만에게 있어서 또 고통스러웠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해만은 지금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만은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해만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상황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만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동력자들도 다 떠났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렸으니 이제 흑암만이 나의 친구구나,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구나 라고 지금 시편 88편 1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인 해만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해만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해만은 지금 외적으로는 병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큰 산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죠. 다시 말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인생이란 이 정황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낄 때가 우리도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저 열심히 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왜 자꾸 내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는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만은 이런 흑암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선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지금 해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말하며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병으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병으로 죽어버리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비꼬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헤만은 지금 이 15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셨고 내 곁에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만이 조금 너무 과하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곁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 앞에 항상 놓일 때마다 하나님 내 옆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비꼬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만은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해만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이 해만한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만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만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중얼거리거나 소리칩니다. 저도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을 때 소리를 지르거든요.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집에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제 베개에 이렇게 파묻히면 소리 이게 방음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만이 쏟아지죠. 그래서 우리도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에 뭐 어떻게 해준 적 없잖아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뭐 저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왜 항상 이럴 때만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한창 철없을 때, 지금도 뭐 철은 없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금 해만이 기억하지 못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로 지금 꽉 찬 시편이 뭐냐면 바로 이 시편 88편인 겁니다. 해만은 지금 하나님께 비꼬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지금 엄청나게 비관적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분노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해만은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소리치면서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흑암이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지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만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해만이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슬픔과 고통, 분노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진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흑암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유일한 벗이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이 시편 88편이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흑암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인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흑암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은 불평, 불만, 분노, 고통 꽉 차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흑암 속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로 꽉 찬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와 원망이 섞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시편 88편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 섞인 기도조차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속에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헤만은 자신이 흑암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흑암 속에서 원망하는 기도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흑암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흑암 가운데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어 이런 원망 섞인 기도조차도 듣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헤만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시편 88편은 아까도 말했지만 탄식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마치고 있냐면 흑암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는 흑암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자신은 지금 헤만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거냐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흑암에 자기가 갇혀서 그 흑암을, 절대적인 흑암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헤만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흑암이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인생을 포기했어.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으셔. 이제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으니 흑암만이 나의 친구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이 흑암은 절대적이구나, 영원하구나 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해만이 겪고 있는 이 흑암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흑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해만 당사자, 그때 당시에 해만은 잘 모르지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만이 지금 절대적이고 영원한 흑암에 놓여 있는 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흑암 속에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울과 절망으로 끝나는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해만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해만은 자신의 흑암이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만의 흑암은 절대적인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부르는 이 해만의 노래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에게도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만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계속해서 있고 흑암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흑암 속에서 계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만으로 하여금 이 시편 88편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만이 이 흑암 속에서 기록했던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그리고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88편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통과 원망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품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내 품에 서서 도망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의 그런 기도조차도 듣고 있었고 너희들을, 그리고 나는 흑암 속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베개 속에서 소리 지르고 내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원망 섞이게 막 소리 지르는 거 다 듣고 있었어. 갑자기 부끄럽네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그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저의 그 강박한 마음 다 알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그렇게라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88편 해만의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해만의 그 흑암에 갇힌 것 같은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만과 함께 하여 이 시편 88편을 기록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해만을 사용한 것처럼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난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흑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너는 절대 흑암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이 이 시편 88편의 교훈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만은 지금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그 흑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흑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흑암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해만은 거기에 갇혀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과장하면서 비꼬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만은 지금 절대적인 흑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흑암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이고 완전한
흑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해만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흑암을 진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흑암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해마는 그냥 지금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진짜 버림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성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흑암이라는 심판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거나 심지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만이 이렇게 말했죠. 흑암만이 나의 친구구나.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있는 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벗은 십자가에서 흑암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흑암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해만과 다르게 버림받은 느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 왜 이런 흑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에게 사랑을 다 받고 누릴 자격이 있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랑의 관계가 다 깨지고 뒤틀린 채로 괜히 겪어야 될 흑암의 고통에 왜 그분이 홀로 서 있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도록 우리를 그대로 그 흑암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흑암의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가 사실상 우리인데 그분이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셔도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흑암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흑암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다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여전히 흑암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흑암의 자리에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다고 느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흑암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고통으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에,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있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흑암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해만이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10절,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서 유령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해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야 주를 찬양합니까? 죽고 났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죽어서야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만의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냐면 예입니다. 죽은 자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만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옵니다.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포되는 부활의 아침이 비로소 오게 될 것입니다. 신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눈을 떠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흑암에 두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를 흑암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흑암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흑암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흑암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흑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흑암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최악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흑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흑암을 끝장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흑암 속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신뢰하시고 이 복음에 기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